개인적으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이 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맛집의 레시피라고 해서 요즘 유튜브에 공개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같은 재료로 같은 음식을 도전할 때가 있는데 그 맛이 잘 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한 요리나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주방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남편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제 집사람 이런 이야기하면 웃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라면 정도가 전부인데 그래도 라면도 맛있게 끓이는 방법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 한번 끓여도 잘 보고 따라 끓이려고 하는데 동일한 재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고 똑같은 방법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맛이 나지 않아서 왜 맛이 다른지 제가 AI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양한 답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할지라도 불 조절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고 재료의 손질 방식이 다르고 조리 도구의 재질이 다르고 특별히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손맛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손 보세요. 손맛이 없게 생겼잖아요. 네. 손맛이 중요하다는, 결국 누가 이 재료로 요리를 하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지라도 누가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사의 손맛이 결정적인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떠올린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맛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맛. 같은 일을 해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르더라는 거죠.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여러모로 신앙이 미숙했을 때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흉내만 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아픈 곳에 붙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지에 다녀와서 실로암 물이라고 떠왔다고 하면서 그 물을 바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 병이 나았던 장면을 흉내내서 집회에서 손수건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흉내와 그런 신용들이 있었던 거지요. 물론 간절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용과 흉내를 통해서 그들은 응답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똑같은 모양이지만 사실 그 이유가 저는 손맛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은 따라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죠. 모양을 흉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양을 흉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사역을 보시면 그분은 한 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를 고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들을 고쳐주셨는데 같은 방법으로 저들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환자에게 손을 대셨지만 때로는 말씀으로만 고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때는 진흙을 발라 씻게 하심으로 저들을 고쳐주셨고 어느 때에는 혀에 손을 대기도 하셨어요. 한 번에 고치시는가 하면 두 번으로 나누어 눈을 뜨게 하신 적도 있으셨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같은 패턴과 같은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정형화되거나 패턴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늘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능력이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러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치실 때마다 진흙에 침을 뱉어 그것을 개어서 바르는 것으로 고쳐주셨다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병이 들 때마다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환부에 바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방법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인 주님을 보기 원하셨고 그래서 매번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다루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에 능력의 방법을 흉내내는 것보다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능력의 방법보다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인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거죠.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어떤 분들은 어제 주보 보시고 오타인가 하셨을지도 몰라요. 본문이 안 바뀌었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대신 다른 관점으로 이제 이 본문을 대하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감사해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그러한 결단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은 그분의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반응을 주께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몫이라면 능력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능력은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을 가능케 하는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변화를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변화를 가능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곳에 변화가 있었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발견한 변화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변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물을 그냥 두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을 그냥 두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물은 흔한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어디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주는 그렇지 않죠.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애를 써야 빚어지는 것이 포도주, 특별히 상품의 포도주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흔한 것이 값진 것이 되고 평범한 것이 귀한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 놀라운 변화인 거죠.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를 넘어서 불가역적인 변화가 그날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변화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육체를 닦는 물이 영혼을 씻기는 보혈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육체를 닦는 물이 영혼을 씻기는 보혈이 되었다.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말입니다. 묵상해보면 큰 의미가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그 항아리는 돌 항아리로 유대인들의 정결례식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례식을 위한 물이 채워져 있는 돌 항아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출에 돌아올 때나 식사 전에 손을 씻기 위해 물이 필요했고 이 물을 입구의 돌 항아리에 따로 담아 두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 물을 떠서 손을 씻음으로 부정을 씻어내려고 했던 거죠. 흙으로 된 그릇은 안 돼요. 흙으로 된 그릇은 부정이 옮는다라고 여겼고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그 물로 정케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런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 그런 의미였어요. 몸의 부정을 씻어내는 물 말입니다. 몸에 묻은 더러움을 씻겨내는 물, 그 물이 이곳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미 그렇게 물이 담겨져 있었고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러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는 어떤 의미인가? 신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내 보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보혈로 씻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로 씻으면 붉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정케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을 닦는 정결례식을 위한 물이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닦는 물이 영혼을 씻어내는 보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전에 율법으로 행위를 씻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제 영혼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주어졌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이 본문이 이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몸을 씻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씻김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문,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변화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몸을 씻는 물이 영혼을 씻기는 보혈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경험한 역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하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하인들. 여러분, 하인 말입니다. 하인은 본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헬라어로 이 하인들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들은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을 날라주고 음식을 치우고 잔반을 정리하고 테이블 닦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요청을 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파티 뒷수발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인이에요. 요즘에는 종업원의 권리도 많이 신장되어서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좀 촌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손님의 권리가 있고 종업원들도 종업원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맥도날드에 가셔도 여러분 입구에 써 있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그 시대 속의 사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왕처럼 떠받들어대는 존재들, 정말로 그 자리에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들, 하찮은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부릴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인이었다는 거죠.
그날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파티의 주객이 아닙니다. 사실 주변 사람 중에 주변 사람이 하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었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그 연회에서 그 연회를 주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연회장,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도 모르는 일이 있었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연회장도 몰랐던 이 기적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기적의 목격자, 기적의 조력자, 기적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그들이 한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성경은 그 장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들을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본래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께 쓰임받음으로 기적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었답니다.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 기적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이기도 하죠. 디아코노스가 하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아코노스에서 온 단어가 디컨이고, 디컨을 번역하면 뭐예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또 교회 재직들이 섬기시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 일 자체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섬기시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주차 정리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사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어요. 평범한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을 감당하지만 믿음으로 주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진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러한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 존재 가치의 변화가 그날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외에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변화는 더 많습니다. 근심의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되었고, 결핍의 자리가 채움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그곳에 이런 변화가 있었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나는 변화들인 거죠.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변화는 이처럼 많습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넘어서 수많은 변화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의미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여러분, 새로운 장이 열리는 변화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수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했는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로 손을 씻던 자들이 보혈로 영혼을 씻게 되어지는 변화가, 하찮은 일을 하던 자들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기적의 목격자가 되는 변화가, 이를 통해 근심이 감격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한숨이 변하여 감탄이 되는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대요. 여러분,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로 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는 물장 하나를 제가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도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들 힘이 없으면 물자는 옮길 수가 없어요. 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 풀려고 해도 힘이 필요합니다. 변화시키는 힘, 그게 능력이고 그 능력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변화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필요한 변화들이 있어요. 바꾸고 싶고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나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흉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잘 변하지가 않아.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무능이고 무력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실체랍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시킬 힘이 없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시킬 능력이 없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변화가 필요한데 변하지 않아요. 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답은 이런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며 그분께 내 삶의 문제를 내어드릴 때 그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 문제를 풀어주시며 넘어진 자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그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그 능력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능력을 키워도 여러분 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빈 그물이 채워지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사업과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세요?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심으로 그분이 일으키시는 변화, 그분이 허락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역사의 목격자요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